막게다에서의 두 운명, 막게다에서의 두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0장 앞부분에서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5 왕들이 동족 그 기브온을 공격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들은 왜 기브온을 공격했나 합니까?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아이성까지 못들인 이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온 가나안이 합심해서 대항해야 될 시점인데, 그 중에 강력한 세력 중 하나인 기브온이 비굴하게도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자 이 기브온을 쳐서 본보기를 삼으려고 이렇게 연합하여 공격한 것이죠. 이 동맹 관계였던 이스라엘에게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이 군대가 밤새도록 이동해서 이제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기습 공격하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피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전쟁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손쉽게 이 가나안 연합군을 쳐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에 특별히 하나님이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죠. 그래서 도망가는 가나안 군대 위로 커다란 우박이 떨어져서 맞아 죽는 자들이 칼에 죽는 자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초자연적으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더 오래도록 이 가나안 군대를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들어왔다고 이제 15절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적의 동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첩보를 여호수아가 보고받게 됩니다. 17절 보시면 막게다 굴 속에 연합군의 수교였던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 흩어진 가나안 연합군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입니다. 이 왕들이 다시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시 불태우면서 또 후에는 조직적으로 또 연합해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군대의 머리인 지도부인 왕을 이제 처리하게 되면은 나머지 가나안 잔당들은 손쉽게 수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수아가 즉각 그 굴 어귀에 돌을 굴려서 막도록 지시합니다. 혹시 빠져나와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몇몇 군사들로 지키며 이제 가둬둔 것이죠. 그래서 저기 수장들의 신병이 확보된 다음에 이제 그들을 언제든지 처단할 수 있게 두고 이제 남아있는 도망갈 수 있는 가나안 잔당들을 이제 무찌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후군들이라 되어 있는데 그들이 요새와 같은 자기들 성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여호수아는 19절 보면은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라고 하죠.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또 그들 격려하는 것은 이스라엘 격려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겼다라고 격려하면서 전투를 계속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20절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극소수 남은 몇 사람들만 그들의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대승을 거둔 것이죠. 21절 보시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막게다의 진영을 갖춘 이유는 이 마지막으로 이 막게다 굴에 가둔 5 왕들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22절 보시면 그 굴에서 이제 5 왕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23절에 그 왕들의 어떤 지역, 그들 다스리는 지역이 나오죠.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다 가나안 남부의 주요 도시들이고 그들의 그곳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처형함으로써 승전의 어떤 마지막 어떤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특별히 자기와 함께 했던 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휘관들을 가까이 모으고 있죠. 그리고 명령합니다.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합니다. 이 목을 박는 것은 그 당시 전쟁에서 어떤 승리를 상징하는 어떤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 가나안을 다스리는 이 왕들의 목을 밟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왕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쳐죽임,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큰 승리를 만끽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막게다라는 지명이 처음도 나오고 마지막도 막게다, 그 이제 가나안의 성읍도 무너진 장면들을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막게다에서 같은 장소인데 상반된 두 운명, 두 결과를 찾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막게다 굴에 숨었던 가나안 5왕의 운명이 있고, 또 이 막게다의 진영을 두고 하나님이 명하신 싸움을 수행하면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이스라엘의 입장이 매우 상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가나안 5왕들은 막게다로 쫓겨왔을 때 그들이 피할 동굴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이 연합군을 조성했을 때는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이스라엘과 화친한 배신자 이 기본을 압도적인 힘으로 차야겠다라고 힘을 모아서 쳐들어왔는데 예상 못한 이스라엘의 기습에 이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칼과 힘으로 일어섰다가 이들은 도리어 칼과 힘으로 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의지한 자는 결국 자기가 의지했던 이 세상 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들은 이 막게다까지 쫓겨오다가 동굴을 발견하고 숨었죠. 이 막게다 동굴이 자신들의 안위와 안전을 지켜줄 것으로,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막게다 굴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동굴에 숨음으로 그들에게 가장 안 좋은 것이 선택지가 되는데요. 그것은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라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첩보를 듣고 큰 돌로 막아버리고 군사를로 지키게 한 것이죠. 그곳에 이제 갇혀 있다가 운명의 날이 되자 끌려 나와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이 그 동굴에 다시 들어가고 큰 굴에 굴려서 막힘으로 그 동굴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죠. 이 막게다 동굴은 무엇을 교훈합니까?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고 안전을 도모한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막게다가 안전하게 할 것이다. 그 동굴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하지만 그것은 감옥이 되고 말고 자기 족쇄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자신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막게다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진영으로 쓰는 이스라엘은 어떠한 결과를 얻었죠? 21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쉴 새 없었습니다. 길갈 진영에서 기본까지 밤새 올라와서 이 연합군을 쳤습니다. 그 멀리 도망친 적들을 뒤쫓아가면서 계속 공격했죠. 그나마 쉴 수 있는 저녁과 밤이 오는가 싶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죠? 태양과 달을 멈추라, 계속 비추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가 어떻게 보면 무진장 길어졌습니다. 쉬지 못하는 거예요. 장시간 이렇게 수고하고 이제 길갈 진영으로 돌아가서 조금 쉬고 있으니까 또 대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막게다의 첩보를 들었다고 하면서 진영을 당장 최전방 막게다로 옮긴다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거기 가서 또 이제 가나안 잔당을 토벌하는 전투를 계속 수행하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참 많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오는 이 백성들이 어떻다고 하는 것이죠? 몸은 지치고 피곤할 수 있지만 그의 마음과 상황은 아주 평안한 것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승리와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19절 하반절 아까 보신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자리가 때로 고되고 힘들 수 있지만 감당할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승리와 평안을 누리는 이스라엘의 다른 모습을 우리가 이 막게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은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힘, 그들의 어떤 좋은 집, 좋은 차, 돈 이런 것들로 내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내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들의 왕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적으로 볼 때는 동굴이고 결국 그것은 그들을 두는 감옥과 족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안전을 구하며 안등바등 잘 살아보겠다라고 할 때 그 동굴에 갇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보장하는 구원의 자리, 그 안전한 자리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명하세요? 그 동굴에 나와서 사명절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막게다의 진영의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세상과 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보장하신 안전을 누리게 되고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우리가 동일한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직장인으로서, 또 가정에서 아버지와 엄마로서, 또 집안의 어른으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동굴에 숨어 있을 것인가? 나의 안전과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내 스스로만 내 속으로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명질에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승리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종의 자리에 섰던, 사명의 자리에 섰던 요수와 이스라엘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렇게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수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 여호와의 전쟁, 가나안에서 이 죄악된 세상과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이 생명의 일들을 증거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일들에 이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상 왕들은 막게다 동굴에 숨어서 자신의 힘으로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헛된 믿음 가운데 있다가 결국 그 동굴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그들이 무덤이 되고 마는 비참한 운명임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의 자리에 오늘도 서서 참으로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며 승리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도 기도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